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이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적으로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허들한 일을 도와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 주인의 굉장히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선지자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반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일이나 시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지자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이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채주가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일꾼으로. 이제 이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엘리사의 종, 모세 선지자의 종 여호수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종으로 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허들한 일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농장에서 벽돌 만드는 일이면 뭐든지 다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힘이 더 세질 거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되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좀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그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좋겠어? 당신 집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 집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 병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그 고대 때는 지금처럼 플라스틱 병이 있고 유리병을 만드는 그런 솜씨보다는 토기로 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조그만 그 토기병 이 정도의 기름을 담아놓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영어에서는 jar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조그만 병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의 답변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빌리지 마라고.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자면 Please don't ask for just a few.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토기 같은 그 그릇도
미안하니까 빌린다는 것은 하나만 빌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하나만 빌려라, 2개만 빌리더라가 아니라 많이 빌려라. 그래서 영어에서 please, 제발, 이제 그 뜻인 거예요. Don't ask for just a few.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세요.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라. 한 집에 몇 개도 빌리라 이거죠. 빌려만 준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말해줘요. 4절,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는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릴 때는 빈 톡이, 빈 그릇을 빌렸는데 거기에 그 조금 들어있던 항아리에, 그 조그만 병에 들어있던 그 기름이 수없이 흘러나와서 빌리는 그릇 개수만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릇을 또 가지고 와라. 왜? 가득 찼으니까. 그 옆방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릇은 크기가 다 크고 작고가 많이 있을 건데 조금 빌린 게 아니라 이웃에 가서 많이 빌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탁을 했고, 그 여인은 그대로 기름을, 기름병, 그러니까 그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릇에다 부었어요. 흔히들 계산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기름병의 기름과 빌려놓은 그릇의 크기가 또 개수가 많은데 어떻게 다 찬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 기적은요, 제가 그 기름 부음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기름 부음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3번째로 쉐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멘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 기적을 갖고는 기름 부음이에요.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 왕이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5천만 가운데 1명을 뽑는 거고 대통령, 미국은 3억 5천만 가운데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한 사람만이 당선되잖아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선거에서 오직 그 나라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건데 한 사람만 뽑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기적적인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쉐메이라는 기름 부음은 기적을 갖고는 기름 부음이에요. 마치 이 여인이, 이 기름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하니까 올리브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 등잔에 쓰는 기름도 또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기름도 올리브 기름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기름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기름이 다른 그릇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조금 토기 안에 토기병에 조금 들어있는 게 어떻게 막 큰 그릇에 항아리 같은 큰데 있는데 가득 차겠냐고요. 아무리 봐도 생각할 수 없는 건데도 이 여인은 엉뚱한 순종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자기 눈찜적으로 봐도 또 이 여인은 살림한 사람이잖아요.
남편도 있고 두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빵도 구워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빵 몇 개 구울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지. 그런데 그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 그릇마다 이 기름이 흘러나서 가득 찬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과학과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산해서 딱 맞게 떨어진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딱 떨어진데 뭘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늘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돈을 만들어서 이 여인에게 주면서 자 이거 가져다가 빨리 갚고 나머지로 너 먹고 살라 그러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엘리사 선지자 그분에게 목매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돈 주니까 그분 말에만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준 거 아니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가 참 스마트하고 똑똑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님 이해가 안 돼요. 이 조금 있는 기름이 어떻게 그릇 많이 빌려서 그거 부어줘요. 괜히 내가 지금 다급해서 이렇게 있고 내 남편이 죽고 빚 남겨놓고 있다니까 시간 끌려고 지금 다른 방법 쓴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말고 현찰로 좀 도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시험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안 하겠죠. 그런데 여인은 그대로 해요. 자기 집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거 다시 확인시켰잖아요. 너의 집에 뭐가 있냐? 나에게 말해라. 말하는 거 뭐냐면 솔직히 말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이, 조그만 토기 그릇에 이 병에 올리브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얘기해요. 이웃에게 가서 많은 빈 그릇을, 제발 부탁인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Please don't ask for just a few. 부탁한다. 우리가 영어에서 please 도와주세요 할 때 please 그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그 어른들에게 올리는 말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디 가다 뭐 do not enter, 뭐 do not exit, 이리 나가지 마라. 이것은 명령조예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거고, 나 좀 도와주세요. please 제발 부탁인데 좋은 말 쓰는 거 있죠. 높임말. 그래서 please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 너 그냥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이웃에게 미안해가지고 그릇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만 달라고 하지 말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는 아이들 둘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한쪽 방에다는 그 빌린 것을 놔두고 하나는 너가 들어가서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해서 부라는 거예요. 빌린 만큼.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기름이 언제 멈추대요?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 빌려놓은 거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샤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만드는, 기적을 갖고는 기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한국이 오늘날처럼 선진국으로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구수나 나라 크기나 지하 자원이나 또 농사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국민도 뭐 서민하면은 5천만 원 안 되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 자원이 뭐 석유부터 시작해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금이 많이 나서 금을 뭐 세계에다 계속 파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땅이 저기 뭐 카나다나 호주나 미국처럼 막 큰 땅을 가지고 있어 다 개발하지 못하고 뭐 10분의 몇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리 보나 저리 봐도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까지 가는 것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 많아요. 또 여러 종교를 갖고 기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나라들이 기도한 사람이 있다 해서 다 한국처럼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서 질문할 사람은 많죠. 이 여인만 있겠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도 결혼하고 한 사람들은 와이프가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도와주지 아니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고 이 여인만 홀로 남아서 눈물로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만약에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과학적인 지식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위대한 지혜가 어디 있으며 지식이 어디 있으며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드니까 우리가 또 평안없고 좋을 때는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선물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쉐멘의 기름부음은 아무에게나 부어준 거 아닙니다.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왕의 기름부음을 준 거예요. 또 이 여인에게 이 기름병이 주어진 것도 모든 사람이 기름병에 기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빈 그릇에 잔뜩 빈 그릇을 빌려서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름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내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순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지 않나요? 제가 전국에 풍집회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이 상담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질문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제가 기도에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많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사의
제자의 와이프로 나오지만은 그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그 선지자를 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없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많이 아파서, 내가 전번에도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암 사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그런다고, 어떤 여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족에 큰 병이 있다든지 무거운 병이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켜보는 가족, 자녀들, 배우자들, 또 가까운 친척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돈을 있으면 갚으죠. 바로 갚아버리면 되지. 없어요. 갚을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농토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서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든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넘기는 역사를 준 걸 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의 역사, 샤멘의 기름 부음, 기적을 가지고는 기적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그 기적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어떤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올리브 라이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